열왕기 상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십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제 저 뻘대기에 부산 가야성당에 있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바빠 죽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이제 휴가해서 남미 페루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공동체도 방문을 하고 직접 사람들 만나가면서 돕기도 하고 그랬고요. 와갖고는 지금 곧불이 걸려가지고 목 잠긴 거 느껴지죠? 네. 아직까지 목에 막 그 가래가 남아있어요. 그래. 근데 또 이전부터 약속해놨던 특강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안산, 경기도 안성이죠. 안성. 예. 그리고 어제는 부산. 그리고 본당에 갔다가 또 본당에 또 장례식도 있었어요. 예. 그 장지에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도 잠깐 들렀다가 미사하고 오늘 오전 미사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한번 모이려고 하면 제대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독수와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제 오전에 본당에서 미사할 때 했던 내용이죠. 이 양자의 대결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 측에는 일단 수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450명. 말이 450명이지. 이어 짜더라 몇 명 되겠습니까? 한 40명 되겠나 보죠. 450명이 다 예언자라. 뻑적지근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이죠. 달리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온리유 우리 엘리야 꼴랑 한 명, 한 명. 뭐 말이 돼? 그죠? 이대로 축구하자 하면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영적인 대결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몇 명? 한 명.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적대하는 이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또 어둠은 쉽게 연합합니다.
지 혼자 죄질라 하면 부끄럽잖아. 근데 옆불떼기야가 낮술 먹고 있으면 나도 낮술 먹는단 말이야.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면 쓰레기를 못 버리지만 자도 꽁쳐 던지고 야도 꽁쳐 던지면 나도 그 꼽사리끼가 꽁쳐 던지고 와본다 하긴 해.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했다는 게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죠, 비교적.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뭐 갖다 던지면 되지 뭐. 이게 아직도 남미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가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냥 근데 거기는 그게 당연한 수준의 문화인 거죠, 그들래. 그래서 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가진 말고 더러운 영들은 수가 많고 연합한다. 죄도 같이 지어야 재밌고, 그죠? 그리고 같이 지어야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악은 눈덩이처럼, 벼랑에서 굴러내린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연합하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악의 특성이에요. 악들은 그래서 조금만 그 여지를 허락해주면 쉽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나쁜 짓을 뭐라고 하노? 공범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공범으로 그 악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너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한번 누가 응답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악에 물든 이들의 예식. 악은 그래서 절차를 소중히 여깁니다. 형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형식을 지키는 건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1도 없어도 껍데기는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나오고 싶은 생각 1도 없지만 나오는 신용은 할 수 있죠. 실제로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미사 나오는 거 봐요. 웃기죠? 가들이 뭐 어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지. 표심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딴 나라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선거날만 되면 어찌 그리 열심한 신자가 내가 성당 문 앞에서가 어서 오십시오. 저 2번 반갑습니다. 생쇼를 하고 앉았죠. 네. 평소에 좀 자주 나오지. 그러니까 뭐 막상 되고 나면 또 이제 니네 언제 봤노 아이가? 악들의 특성입니다. 형식을 사랑해요. 절차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열성에 목을 맵니다. 자, 이 아들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이 준비를 갖추죠. 막 자기들 바빠요. 막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제 뭘 하느냐?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이거 하는 거야. 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시야, 우시야, 쿵짜, 쿵,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래 쳐다보다가 안쓰럽잖아, 한편. 그리고 웃기잖아. 그러니까 놀립니다. 그 좀에 더 세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해. 그래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그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혹시 바빠가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오늘 우리 하사장님 맨키로, 그죠? 예. 혹시나 하나 전화 한번 걸어보소. 그 전화 안 받거들랑 혹시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또 딴 번호로도 걸어보소. 사모님 번호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이래도 걸어보고 저래도 걸어보고 뭐 하여튼 연락을 어떻게 취해보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이런 일들은 성당 안에서도 곧잘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있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거짓된 열성으로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그 사람들 바빠요. 그냥 묵주기도 얌전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모님한테 바치고 예수님에게 그 기도가 가닿기를 바라면 될 것을 어째 땀을 삐질삐질 흘리가며 양팔을 들고 덜덜덜덜 떨어가며 바빠. 와, 나를 치러봐야 되거든. 그러고 묵주도 5단짜리 안 써. 20단짜리 딱 해가 양팔 쫙 벌리가 막 팍팍팍팍 돌리고 있다. 막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몰라.
그럼 옆에 가고 이제 놀리란 말이야. 그 좀에 더 크게 불러보지. 묵주 20단짜리로 안 될 걸 한 50단짜리를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 그러니까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법률과 제도와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나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이거 왜 이러노?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더한 억압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한 적이 없는데, 단식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하루에 빵 한 덩어리만 먹기로 했는데 단식을 더 심하게 해가 4분의 1 쪼가리로 나눠가 한 쪼가리만 먹어야 되나? 이게 다 뭐예요? 자학과 자해로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가련한 영혼이 자기를 자학하는 수준으로 하느님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김영희가, 그죠? 안 돼. 옛날에 이거 하도 옛날 거다. 자, 그래서 물 건너갔어. 자, 이제 그 450명에 상응하는 한 명의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가 있죠. 근데 그냥 엘리야도 정당하게 얘들도 장작 깔아놓고 이제 번제물 올려놓고 이제 불이 내려서 태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야들도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450명이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불의 상극은 뭐죠? 물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역에 상극이 되는 것들을 덮씌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살려는 사제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는 세속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신부님 심심하지 않습니까? 저 내 차 트렁크에 내 안 쓰는 골프 클럽이 한 무디 있는데 내하고 요번에 주말에 같이 하면 안 가실랍니까? 주일 미사 마치고 재미 좋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신부님 그 요새 심심할 낀데 내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뭐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 한번 잡숴보시소. 시바스 리갈. 그러니까 그냥 열성적으로 해도 모자랄 걸 물을 붓고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그를 누르고 찍어 누르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너무나 쉽고 흔하게 발견됩니다. 굳이 뭐 지금 제가 신부님 얘기를 해서 그렇지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바로 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모종의 악습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대결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옳게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구조로 흔히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몇 번이나 쏟느냐? 4독에 3번, 4, 3. 그렇죠. 예. 일단 3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산발이를 우리가 지금 여기 카메라 밑에도 산발이가 있잖아요. 산발이를 쓰는 게 사발이를 해놓으마 끄떡끄떡거린다 카있기네. 의자 이거 길이 잘못 맞추마 끄떡끄떡거리. 근데 산발이는 절대로 끄떡거리지 않죠. 산발이는 어디 갖다 놔도 어디에 놔둬도 그래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4는 동서북남,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타올라야 할 열정을 사방에서 가장 완전하게 다 틀어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 느낌을 때로는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근데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모든 물이 말라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물을, 심지어는 제단 둘레에 넘쳐 흐른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까지 형성한 물인데 어떻게 됐느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싹 말려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내면에 품고 있는 거룩한 열정은 수많은 사람 속에 잠자고 있고 잠들어 있는 뻥쪄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왜? 악습에 자기가 시달리면 사람이 정신이 맑을 때는요, 생각이 올곧게 나갑니다. 아, 맞아. 내가 하느님 앞에 더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하는 올바른 사고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홍도야 오지 마라 아가씨 오빠 아이고 알딸딸하네. 술 좀 깨야 되겠는데. 그래 술 깰락 하면 뭐다? 해장술 하고 더 먹고 앉았어. 맞죠? 예약하는 거 보이 이 중에 있는갑다. 정신이 뻥쪄 있는 사람은 엉뚱한 선택을 더 열정적으로 찾고 자신을 더욱더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맑은 영혼은 그런 뻥찐 영혼들을 도와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물들, 더러운 악습의 물들과 더러운 경향성들의 물들, 어둠에 쉽게 젖어드는 그 습기를 깨끗하게 말려버립니다. 곰팡이 하나 피지 않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게 오늘 오전에 했던 강론 초반부인데 후반부는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완성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자기 딴에는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의 완성은 의지의 완성입니다. 본래 뜻하는 것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과정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일만 되마 궁디를 의하든동 성당 의자에 갖다 붙여놓는 그걸 완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는 하나의 계명만을 두고 봤을 때 얘기해요. 주일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해짐을 위해서 가장 조력할 수 있는 수단이 주일 미사기 때문에 미사를 가는 거지, 미사만 갔다 오고 이제 나는 주일의 의무를 다 했으니 집에 가면서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내가 그 가스불을 끄나 켰나 안 켰나 막 하면서 막 니는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일을 지켰나요? 하면 당연히 지켰죠. 방금 전에 미사 갔다 오는데 뭐 하는 게 조용히 있어! 이 사람들 주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왜? 주일의 본래 의미는 주일날 거룩해지라는 의미지 주일 미사의 계명을 완수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 내 맨날 비유 드는 거 있잖아요. 할매가 주일날 일났는데 일하다가 삐끗덕 했는 기야.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삐끗했는 기야. 하고 쓰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이제 돌아다닌다고 병원 가고 입원을 했어. 그래 입원하고 마취하고 뭐 통증 주사 맞고 해가 그거 하다 보이긴 해. 주일이 다 지났네. 그럼 이 사람 주일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대송하면 그 다음에 주일 뭐 따로 와갖고 성사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또 와가 성사 봐. 신부님 내가 지난주에 미사를 못 나왔습니다. 와 못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 아파가 병원에 갔다 온다고. 정작 성사 봐야 되는 인간들은 보지도 않아. 주일 내내 뭐 물건 사고 싶어갖고 탐욕과 뭐 거기 쩔어 있다가 그죠? 그러고 주일 미사 나중에 뭐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의 미사야. 그래 얼른 쫓아갔는데 한 30초 늦었어. 근데 이 사람은 미사 안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혼 속에 주일을 향한 갈망이 하나도 없고 세속적인 것에 절어 있다가 주일 의무나 지키자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이라는 의미는 철두철미한 완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뜻을 보다 온전하게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